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 요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은 윤리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내용이 항상 앞에는 교리 그리고 그러므로 윤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 16장은 윤리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내용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로마서가 내용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는 이신칭의 구원론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는 이신칭의 구원론.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실천 윤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주제별로는요, 전에는 제가 네 부분으로 다섯 부분으로 좀 나눴었는데, 다시 좀 좀 애매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네 부분으로 좀 다시 좀 구분을 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에는 이걸 둘로 또 나눴었죠, 제가.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구원,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 성화 이렇게 했는데, 그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제가 항상 구분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희 선교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강의했는데, 좀 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뽑아내게 되면 많은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전체로 8장 39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가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하나님의 뜻, 헌신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앞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과 주제 요절이 나오고요.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좀 세분화한다면 5장은 하나님과의 화평, 진노로부터의 자유이고요.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인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개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에다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1장, 먼저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루터가 처음에 오해했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공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수고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고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여러분 혹시 묵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들이 기쁜 소식은 우리들이 기쁘면 어떤 한쪽 그룹은 또 슬프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월드컵에서 뭐 독일이 이겼다 그러면 독일은 좋지만 브라질은 막 저거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쁨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그냥 직접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구원입니다. 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큰 난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점만 해결이 된다면 다른 것은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딱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같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이것이 죄론의 결론이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가 나타났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의 귀중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치명적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가 여기 좀 뽑아놨는데요, 죄의 심각성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그 죄는 어떻게 되죠?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에 빠지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의 심각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의의 귀중성도 알겠죠. 예.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먼저 앞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론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수만 가지가 있다고 하여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니라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자,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의 죄인데, 로마서 1장에서는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요. 그 다음에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특별히 성적 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표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죄는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같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23절이 이방인의 죄의 핵심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죠? 우상 숭배의 죄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더라 라고 하면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구분을 좀 해드렸는데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방인의 죄고요. 2장 1절로 16절까지가 비판적 도덕론자들의 죄입니다. 이 비판적 도덕론자들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의 죄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모든 이의 죄, 다시 말해서 죄의 일반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이방인의 죄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2장은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서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2장부터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비판적 도덕론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이 이 범주에 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아예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저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 법만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성은 뭐냐?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 외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 안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속 안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있죠. 범사에 많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꼽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즉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전해준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 된 거죠. 가끔씩요,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에는 그런 일이 좀 없는지 있는지 제가 확연하게 구분은 못하겠습니다만, 가끔씩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생명같이 중요한 말씀을 딱 던졌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묵묵히 앉아있는 그런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갑자기 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거 뭐야?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지금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또다시 깜짝 놀라고, 또다시 감격하고 그래야 되죠. 그죠? 예, 정말 그런 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대단하다고 소리를 쳤는데, 결국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을 때는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약속된 구약성경을 맡았다고 하는 그 구약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즉 유대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것 때문에 무산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아래가 등장하는 거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첫째 아래가 어디죠? 율법 아래. 이 3장에 이제 처음에 율법 아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율법 밑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볼 때에 이런 뜻입니다. 이 아래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둘째는 다 죄 아래에 있게 되어서 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심판 아래로 가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론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3장에 나오는데요. 죄론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20절에 같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아주 이 3장 20절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그 말씀도 여전히 암송을 하셔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마친 후에 1장 17절에서 제기했던 복음,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서 이제는 같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딱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은 22절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또 밀려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영광의 자리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게 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죠.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속량은 구속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노예 시장을 생각해 보시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한 명을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구속의 역사, 속량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계시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언약을 믿는 겁니다. 언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예를 들면 동양적 그런 어떤 명상의 그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자기 느낌, 자기 감동, 떨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냐, 말씀이 성취되느냐, 거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놨습니다. 억울하십니까? 혹시 그런 게? 억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개론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 신앙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항상 도전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면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 항상 체킹하셔야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를 통해서 신앙을 자기 종교를 만들어가면서 해나가면서 이름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갖다 붙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 개론을 하고 그냥 말씀으로 하고 또 말씀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좀 점검을 하시면서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남 지역에 한 300만 원, 3천만 원, 3억을 강남 지역에 3억 투자한다는 게 웃긴 30억을 투자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아니 어딨어 이거 누가 언제 누가 같이 들었어?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말을 그냥 툭툭툭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자꾸만 말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달라집니다. 자기 암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갈 것인가, 그래서 다 같이 느낌이 오는 대로. 그래서 자꾸만 꽃이 보이는데 나한테 자꾸만 꽃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이 보인다. 꽃이 많은 지역이 어디지? 꽃이 그쪽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구나. 그래서 그리고 간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 말씀은 자꾸만 등한히 해버리고 직접적으로 들려오는 어떤 레마의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면 결정적인 실수가 하게 되죠. 그냥 리더가 좀 정하셔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리더가 정하셔서 이번에 일을 이렇게 돌자.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바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라 그랬어요. 네? 훈련하실 때에 마태복음 예수님 제자들 훈련하실 때에 두씩 짝져서 나갈 때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스라엘 말고 딴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니, 그게 아니라 훈련 목적상 자 너는 도남동에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리더자가
말해주면 되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뭔가 떠오르고 뭐 냄새라도 뭐 무슨 냄새라도 좀 맡아보려고 막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약간 그래 좀 가소롭다는 듯이 막 이렇게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 리더자가 강력한 그 어떤 얼굴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몰아가면요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지. 그러고선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대부분 다 이단들이 그런 식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선 마치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인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바로 바울은 이 성경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의 아들이 어떻게 약속했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약속의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이 복음을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원복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것이 말이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확정되어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그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기 때문에 원복음이고 그래서 복음과 구별해가지고 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복음이죠.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쫙쫙쫙 진행되어서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19장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야 드디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이죠. 그래서 점검하세요.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의는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도면밀한 주님의 계획하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쭉 이끌어 보셔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계시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말씀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하셨을 때 이미 예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 즉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장이고요. 4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두 인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신칭의 교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그냥 불러드릴 테니까 좀 구분해보세요.
로마서 4장은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를 받아서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430년 이후에나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9절부터 12절에 할례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14절, 16절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17절부터 쭉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23절까지 가고 24절, 25절에서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랬던 것 같은 그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과 똑같은 퀄리티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를 범죄함 위하여 내어 죽이고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게 4장 25절에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이신칭의 교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고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라고 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하는 가운데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6절부터 8절에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는 시편 32편 1, 2절의 인용인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칭의 외에 달리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가려짐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데요. 만일 하나님의 의로 가려주심을 받지 못하면 심판날에 뭐라 그러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배웠죠. 6장 16절 17절에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그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24절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자랑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 내용이고요. 5장 간단하게 5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시작이 되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복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방당했던 자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즉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즉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요? 5장 5절 뒷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이 점을 6절부터 10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부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6절 뒷부분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10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앞에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죄졌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 앞에 연약했다고 그랬는데, 뒷부분은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6절, 8절,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점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로만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이만하면 믿겠느냐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상 어떻게 더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 반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결코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6장. 아직 우리 축제교회에 아직 익숙해지려면 이 시간에 조금 자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잠 오는 것 근데 이제 말씀에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더 좋아지죠. 그래서 서로 응원해 주면서 6장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읽어보세요. 6장 7장은 제가 프린트대로 하지 않고 저를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율법에 대한 3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자세는 율법을 혐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대해서 6장에서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우리에게 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율법에 대한 율법 폐기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6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래서 7장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기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게 만드냐면 결국은 율법주의자, 율법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7장 로마서 7장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나를 건져주랴. 건져내랴 했은 거기까지가 율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시편 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악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8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쭉 넘기세요. 그 대신 한번 쭉 보시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 15쪽으로 가보시면 9장부터 11장은 자,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선민으로 택하신 의도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의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만민을 위한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선택은 만민을 위한 선민입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한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쫓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고요. 10장은 뭐냐? 이방인들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장 안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10장에 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우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은 실천윤리편으로서 그러므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래서 12장을 한번 쭉 오전 예배 때 한번 쭉 12장을 한번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기회가 되면 13장부터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증거한 교리를 알아들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충분히 해설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처하는, 우리가 그 발을 딛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예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투병 운전을 하더라도 그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특별히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제물.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드리죠. 근데 죽여서 드린다는 뜻으로 살려놓고 드립니다. 그게 산제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순교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지만 산제물은 평생을 계속해야 되는 지속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장 7절 8절이 마지막 실천윤리의 핵심 내용인데요. 같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고백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혜리자매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현정 전사님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더 많은